벌써 마태복음 말씀의 이제 설교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일까요?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어떤 따뜻한 위로나 어떤 격려의 메시지보다는 따끔한 충고나 책망의 메시지가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쓴소리, 책망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결국 예수를 미워하고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만약 예수님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유대인이었더라면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 어떤 솔직한 마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의 의도대로 잘 읽으신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만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 23장,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때에도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는 굳건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이 틀릴 수도 있다. 당시 유대인들이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확신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다.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도 과거의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우리 또한 굳건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어떤 굳은 자기 확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서 그들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되죠.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둘러싼 몇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볼 텐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에요.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어떤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다. 그들이 가진 사상과 이념과 세계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사람을 직접 움직이기보다 어떤 생각을 심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귀신이 사람의 몸에, 죽은 영혼이 이렇게 사람의 몸에 들어가 가지고 빙의 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탄 마귀가 마치 그런 것처럼 일을 하는 걸까? 사람 마음에 들어가 가지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걸까? 성경은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자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은 뭡니까? 모두 다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했어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멀리하고 또
이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자기들의 어떤 뜻을 이루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일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강교한 사탄이 자기 뜻을 이루는 방식은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 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자라서 판단이 되고 또 확신이 되고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계속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맞는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스스로 그 생각에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그 생각을 또 정당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생각대로 행동에 옮기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생각이 그 안에 들어왔고 또 그 생각이 그를 붙잡았고 결국에는 그 생각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루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갈 겁니다. 저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저렇게 길게 하시는 걸까?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 또 어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설교 오늘 또 길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저 말씀 되게 또 늘 들어왔던 말씀인데 또 하시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또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남자가 옆에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은 옆을 슬쩍 쳐다보게 될까요? 안 보게 될까요? 목사라고 별수 없습니다. 이쁜 자매님이 지나가면 이렇게 보게 돼요. 이 본능이에요, 본능. 보게 돼요. 이거. 그런데 이제 눈이 저절로 가는 건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붙잡아 가지고 묵상하지 않고는 내 결정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이 가는 거는 그리고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아차 싶고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생각이라고 둬버리면 괜찮은데 그 생각을 붙잡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몇몇 부류의 사람들 그들의 생각 속에서도 스쳐가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나중에는 그 사람의 사상이 되고 이념이 되고 가치 체계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애를 쓴 사람도 있어요. 빌라도나 또 빌라도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처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결국에는 오히려 더 군중들을 이렇게 부추기는, 더 저들을 압박하는, 더 자극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 선고가 이제 내려지기까지 예수님을 둘러싼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 가운데 있는 사상과 또 가치 체계와 또 그와 같은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들과 같이 되지 않고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의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파견된 그러한 로마의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대리인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빌라도는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하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시기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예수를 자기에게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을 이제 빌라도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님 편에 서고 뭔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이유는 지금 이 예수가 유대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사가지고 미움을 사가지고 잡혀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 저들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에 휘둘리지 말아야지. 유대교 지도자들 저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예수를 고발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저들의 어떤 판단에 휘둘리지 말아야지.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빌라도의 입장에 깔려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의외로 빌라도는 유대교 지도자들과는 이런 긴장 관계에 있었지만 당시 유대교 백성들과는 굉장히 관대한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유월절 특별 사면 정책을 펼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관복절이나 이런 어떤 이제 큰 명절이 되면 이렇게 죄인들 중에 며칠 이렇게 특별 사면해 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이 전례를 빌라도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죄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또 그 형벌을 결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로마 정부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빌라도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었던 이 유월절에는 어떤 이런 특별 사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그들이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좀 유화 정책, 관대한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말씀해 보셔도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는 거예요. 자, 이토록 빌라도가 철저히 또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어떤 의견을 묻고 어떻게 할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어떤 그렇게 의견을 묻는 이유가 뭐냐? 철저히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에게 인정받아야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들이 만약에 이 로마 총독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 로마 총독으로 파견된 이 빌라도도 자신의 어떤 이 정치 생명이 끝이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유대인들 이 민심을 살피는 것이 유대 총독으로서 로마 총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빌라도가 폭동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정리하면 빌라도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유대교를 적절하게 이용했던 인물이 바로 이 빌라도라는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걸 보게 되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념을 위한 지지 세력으로 기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교회마다 뉴질랜드는 좀 덜하지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어떤 정치색이 뚜렷하게 이제 드러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통 담임 목사님의 어떤 정치색을 따라서 성도님들도 모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어떤 정치색을 띄우고 또 그걸 말씀에 잘 버무려 가지고 전하면 거기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 세력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또 그 마음을 나누는 거죠. 이거는 좌우 가릴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치 집단이 되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집단의 문제일까요? 어떤 교회에만 국한된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정치화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양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두시고 또 염소는 예수님의 왼편에 두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양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 반면에 염소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양이 되고 싶습니까? 염소가 되고 싶습니까? 양이 되고 싶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양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소자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소자는 작은 자, 너희 가운데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작은 자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소외된 자에게 찾아가지고 그에게 물 한 잔 떠다 준 너의 그 착한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그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는 양이다. 내 오른편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고 품지 않은 자들은 염소로 분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는 힘없는 자예요. 잘해줘봐야 나에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나에게 득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작은, 너무나도 연약한 나를 돌보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내 주변의 작은 자, 힘없는 자, 그를 찾아가지고 돌봐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염소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나고 하는 그런 어떤 위치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뭐 목사나 성도 할 것 없이 어떤 주변에 돈 많고 능력 있고 사회적으로 또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VIP 대우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경멸하는 거죠. 나는 그런 속물이 아니야. 똑같아요. 그걸 너무나도 막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떠받치는 이것도 문제고, 그런 것들을 나는 그런 속물 아니야. 오히려 그런 걸 경멸히 하고, 어떤 사람을 나누는 기준을 어떤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나누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당짓는 것, 정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부류의 첫 번째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우리가 빌라도의 아내에 대한 정보는요, 딱 이 한 절이에요.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조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마 이 빌라도의 아내의 꿈에 누군가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천사일 수도 있고 나타나가지고 뭐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딱 이 한 절만 이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뭔가 꿈이 불길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꿈자리가 사나울 때가 있잖아요. 아마도 이 빌라도의 아내 역시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빌라도의 재판장에 끌려와서 이런 모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꿈이 사나운 그런 어떤 일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요. 본인이 직접 간 건 아니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빌라도에게 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뭐 그렇게 이제 의뢰를 한 거죠. 자기는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뭔가 꿈은 불길하고, 분명히 그녀는 신비한 경험을 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녀의 신앙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죠. 기복주의 신앙 같은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불교의 1000배, 뭐 3000배 그런 말 하잖아요. 뭐 3000번 이렇게 부처님에게 절하면 뭔가 소원이 이루어진다더라. 그 비슷한 게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1000번째 헌금 들어보셨습니까? 1000번의 헌금을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1000번째 채워질 때 소원을 들어주신대. 그런 거. 우리 또 선조들이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거 했잖아요. 그 비슷한 것처럼 교회에도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새벽마다 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뭔가 이 지성이면 감천이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안 그래도 사람 안 오는데 이 말 했으면 또 더 안 나올까 봐 걱정인데, 우리 하늘샘 교회 새벽기도회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거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닌가요? 연애할 적에는 다 있죠. 예, 눈 뜨자마자 떠오르는 그 사람, 그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지금도 변함없이 그분 맞나요? 예, 그분 맞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새벽에 딱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새벽 기도가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 내 마음을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도 이 빌라도의 아내와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뭐 안 좋은 꿈이라도 꾸면 뭔가 불길한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가끔씩 저에게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목사님 혹시 뭐 안 좋은 일 없냐고. 자기 꿈에 제가 나왔대요. 뭔가 좀 안 좋은 꿈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목사님 뭔가 좀 이렇게 꿈자리가 사나워가지고 전화했다고.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안 좋은 일 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게 아닌가. 물론 하나님은요, 모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맞아요. 하나님은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경험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단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꿈에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수도 있고 천사가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 이분이 말씀하신 진리는 무엇일까?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신비주의 신앙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꿈을 해몽하고 또 다니엘도 꿈을 해몽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요셉의 꿈 해몽과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는 것을 보면 요셉과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흐름을 전체를 꿰닫고 그 흐름 속에서 누군가의 꿈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 꿈 하나만 보고 그 꿈자리를 해몽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그 뜻을 깨닫고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신비한 경험들을 해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조금만 지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 엄청난 경험을 하고 신비한 능력을 체험했지만 그게 불과 얼마 못 가더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없고 신비만 남을 때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반드시 경험은 진리를 수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그 진리를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들은 예수를 시기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줬죠. 자신들을 따르던 이 백성들이 이제 예수가 나타나자 막 예수를 추종하니까 그 모습을 시기한 겁니다. 그래서 무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막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퍼뜨리는 거예요. 예수가 신성모독한다. 저 예수라는 존재가 우리 이 유대교를 지금 뒤흔들고 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화된 신앙을 가졌고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었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대상은 없고 예배 드리는 나 자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의 목적이 내 만족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좀 위로를 얻고 내 마음이 좀 평안하고,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그 은혜되는 예배고,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예배면 그건 실패한 예배인 거예요. 설교도 내 귀에 잘 들리고 이해되고 감동되면 은혜로운 설교고, 근데 설교 듣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또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담이 되는 설교는 은혜가 안 되는 설교고,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부합하면 좋은 설교, 또 그렇지 않으면 내 기준에서 안 좋은 교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가치 판단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종교화된 신앙으로 가는 나를 깨우는 질문.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신앙생활 잘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따르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기준을 따르고 있진 않는가? 나는 지금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화된 신앙은 신앙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은 없고 신앙의 주체가 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 기준에 틀리면 틀린 거고 안 좋은 거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정체는 군중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총독이 이제 묻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군중들이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로소이다, 이렇게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외쳤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죽여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가르쳐준 대로 앵무새처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요. 23절에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냐. 이유를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유는 없어요. 논리가 없어요. 그냥 세뇌된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너희 빌라도가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왜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이성적 사고를 잃어버렸어요.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앵무새처럼 대답하는 것이죠. 무지성 신앙,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 그러한 신앙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 시대의 군중의 모습을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아무리 헛소리 해도 그냥 아멘으로 화답해요. 여러분, 목사는 여기에 중독되는 거 아십니까? 중독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 질문이 없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그럼 복 받는다. 그런 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과 동의와 순종이 수반될 때 그게 진짜 믿음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지한 의심과 질문을 통과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냥 집단적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분위기에 취해서 감정에 휩쓸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엄청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집단적인 최면이나 분위기에 휩쓸린 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임재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뜨거운 집회나 수련회에 참석하면 그 뜨거운 열기에 나도 동화될 때가 있어요. 거기에 한번 빠져버리면 계속 그런 집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이제 기도원 같은데 집회 가는 걸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나도 뭔가 기도하면 뜨거워지는 것 같고 은혜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화되고 신비를 쫓고 종교화되고 집단적 세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결국에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초림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과 똑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향하여야 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신비한 능력이나 은사를 포함하지만 그것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가리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게 하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 또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이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 맺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정치화된 신앙, 신비주의 신앙, 종교화된 신앙, 집단적 세뇌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해요. 그냥 하나님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 신, 전혀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보혜사. 그 뜻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인데 곁에서 말하는 분. 우리 곁에서 계속 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내뱉은 말일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입술로 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태승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비록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제 곁에서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또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입술로 해서 그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지 아십니까? 또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태승이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했어요. 물론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지 못하는 순간도 많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정말 예수님을 주인 삼고 싶은 그 마음, 주님 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계속해서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만 한번 와가지고 하나님 얼굴 보이고 주중에는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인생,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삶이죠. 시시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다 말씀하십니다.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총체적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안에도 기복주의 있어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거다. 구하는 자마다 좋은 것 얻게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 당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지만 거절당할 수도 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갔는데 역풍을 당해서 난파될 수도 있대요.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나에게 기쁜 소식이지, 나에게 복된 소식이지, 내 기준에서 좋은 게 복음이지, 나에게 안 좋으면 그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총체적인 복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일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총체적인 복음은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그 문제를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을 집어넣고 예수를 종교화하도록 세뇌시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체계를 조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 마귀의 강교한 계략에 우리가 대항하기 위하여 뭘 해야 되느냐? 나의 진리가
나의 사고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고 체계의 중심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복종케 하는 것,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위에 섭니다. 온전한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 위에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치화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종교화된 신앙, 신비주의를 쫓고 있는 체험과 경험만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영 되시니까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은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는데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